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금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보다 더 떨고 계시는 전도사님을 봐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성령께 오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이제 제가 주보에 기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지나긴 했었는데 지난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어떠한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부활절은 그렇게 새롭게 와닿지는 않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필 때쯤이면 어김없이 예년과 다른 것 없이 부활절이 찾아오고 항상 계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 또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된 이스라엘 사람, 목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했을 때 우리는 청산유수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또한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 시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혹은 또한 목회자들보다 교리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니고데모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예수님을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생면부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이는 그를.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말씀이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과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믿길 원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면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의 일이 많고 용무가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자기의 일들을 다 해놓고 저녁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니고데모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년 임기제로 해서 투표로 계속해서 당선이 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은 종신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 특별한 흠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사내들인 의원, 공회원의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었는데, 문제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때 당시 사기꾼으로 통용되고 성전 모독자로 지칭되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이단으로 취급받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돈다면 결코 니고데모의 그 입지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권력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직책과 지위와 재산에 큰 문제가 생겼겠죠. 아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더라,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게 된다면 니고데모는 머지않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어떠한 것을 희생해 가면서, 내 어떠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나만의 범위를 정해서, 나만의 구역을 정해서 나는 딱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예수님도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도 믿어보고 싶고,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수가 대부분 굉장히 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정말로 30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큰 집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 집은 여기 전라북도 고창인데, 제가 어렸을 때 당시만 해도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고, 큰 집에 가면은 전화가 안 터질 정도로, 밤이 되면은 전화가 안 터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오지에 있었습니다. 물론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번 다 양보해서 시설 안 좋고 전화 안 터지고 오지인 것 감안하더라도 저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만 되면은 저는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집에 갈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밤이 되면 무서울 정도로 화장실에 가게 될까 정말 염려할 정도로 정말로 굉장히 저에게 그게 큰 일로 다가왔는데, 하루는 밤이 됐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큰 집에 살고 있던 사촌 형과 같이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무서운 것을 헤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촌 형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같이 간 게 아니고 사촌 형이 나와 같이 있구나,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넓은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 거듭남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 말고 믿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지만 그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의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끝났고 이 세상은 또한 바뀌지 않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너에게 한 자리 주고 또 누구에게 한 자리 주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을 나오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또한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오늘 본문 니고데모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에서 8절의 니고데모는 굉장히 소심하고 자기의 몸을 사리는 니고데모로 표현되고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직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시간적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 온통 천지였는데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량, 향유 100리터라는 한 30kg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왕실의 장례를 준비할 때 쓰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자기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살펴봤던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서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기 멀리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정말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크고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동적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크고 강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매우 크다,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동적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역사하시고 째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또 담대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되돌아봐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은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믿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나의 앞에 놓여있는 상황보다, 현실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앞의 상황보다,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내 안에 문제라든지 내 안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것이고,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행적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믿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인 되는 것을 너는 믿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만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한번 거듭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히 또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또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